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삼 하나님, 이 예배 공간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한없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사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러 자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하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문은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신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빛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 수익교도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2021년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순종의 관계를 맺고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왜 가인의 안색이 변했을까요? 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 제물, 몸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만약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면 가인은 기뻐했겠지요. 즐거워했겠지요. 찬양을 드렸겠지요. 동생을 죽이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니까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예배에 실패했는데 그 가인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인의 문제는 가인은 나름대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나름대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곧 가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어.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 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시는 거야? 화가 나지요?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지요? 안색도 변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흠양한 그 아벨이 꼴도 보기 싫고 그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겠지라는 생각도 했겠지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들로 인도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일어서서
되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노라. 너가 드린 예물, 너가 드린 몸을 내가 받지 않았노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아니면 기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겠지요. 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는 예배의 요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피를 흘린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어.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그대로 존재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피를 흘린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죄가 있는 제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십니다. 반면에 속죄 없는 제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또 다른 문제는 그의 죄악된 삶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를 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가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곧 우리에게 드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아니에요. 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속죄가 있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배에 실패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죽이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짓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보고하느니라. 땅이 그를 들여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에게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스리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땅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열심히 일하고 그 노력의 대가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땅에서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빌어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가져온 저주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가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징조를 받게 되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달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제사도 믿음으로, 삶도 믿음으로 살리고 제사도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적 제물로 양의 첫 새끼의 피와 기름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배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예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립시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찾아가서요. 그리고 이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요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산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322년에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로 삼았어요. 기원전 322년에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삼고 계속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장소를 초월하여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떤 장소를 초월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로 지목했던 그리심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드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오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상 숭배하는 가문 속에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노아 시대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충만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와 주십니다. 노아를 찾아오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런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입혀주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떠나라 말씀하세요. 네 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자손손 대대로 너의 땅으로 삼게 해주겠다.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언약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겜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 사이에 끼어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세겜에는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선택하면 에발산에 오르게 됩니다. 에발산은 어떤 산인가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저주가 선포된 산입니다. 저주의 동산입니다. 반대로 세겜에서 남쪽으로 난 길을 선택하면 그리심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심산은 어떤 산일까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축복이 선포된 산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동산이라 불려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28장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여호와의 신앙의 위기를 느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바로 언약의 장소인 세겜으로 다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를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축복과 저주의 동산에 오를 수 있는 그 갈림길,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치고 선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 너희가 선택을 하라. 축복이냐 저주냐 오늘 너희가 선택을 하라.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오늘 선택을 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며 살 것이냐 오늘날 너희가 선택을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고 여호와만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경배와 사랑을 드리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날마다 축복의 동산 그리심수 안에 오르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님은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영 푸니마티의 원형인 푸니마는 성령으로 번역되고 또한 인간의 영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영을 성령으로 번역한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복을 주시는 예배 요소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다음에 영을 인간의 영으로 번역을 한다면 예배 드리는 자가 마음을 다하여 이 영혼을 다하여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시나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입을 크게 벌려 아멘.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시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죠? 아멘.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계속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둘째로 진리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진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을 의미하죠. 참. 진리는 참,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인 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적인 요소나 가식이 없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 참 성도라.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너는 참 성도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참되게 드리는 거죠. 진실되게.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죄인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의로움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떠벌리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셋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참된 예배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에 2 종류의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또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도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예배 요소가 뭐냐면 바로 개인의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예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장, 일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삶을 통해서 드리는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묻습니다. 농사일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직장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공부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농사일이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직장생활이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업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부가 밥 짓고 설거지하는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곧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분야가 있지요.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음식,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주셔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숨쉬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숨쉬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가정생활이 곧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직장생활이 곧 예배가 되고요. 예수님은 나의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사업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바로 사업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농사의 주인이십니다. 농사인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학업의 주인이십니다.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노동은 신성한 예배가 됩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신성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농사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상도를 지키며 이윤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노동은 신성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과 밭과 직장과 사업장은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이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동 현장이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왜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쌍방간의 교통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방 통행적인 예배, 나만의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있는 슬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헌신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만 느껴지고 주님 안에서 한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 있습니까?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요? 정신없이 흘러가지요. 벌써 끝났어? 아쉬워가지고
조금만 더 하지. 다음 편이 기다려지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오는 기쁨, 감격, 변화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방의 근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껏 한없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선택하시고 오늘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오는 기쁨, 감격, 변화, 치유, 회복, 구원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